새해 첫 주일은 우리 교회 탄생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2일에 탄생하였습니다. 53년 전 이 지역이 굴재미라고 불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 경인 지역에서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또 어려운 분들이 오던 그런 산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세워진 우리 동수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 꿈과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행복한 교회로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와 후유증의 위기를 도전과 기회로 삼았으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게도 벅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거룩한 씨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창조적이며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개혁적인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름이 헛되지 않도록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시대가 변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전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며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고백,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너무나도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신모나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셔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여기에는 몸무서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러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이고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불러내신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 생명과 빛과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교회의 출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 성령님의 충만한 강림으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채우신 생명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일하고 성장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말씀과 성찬으로 교회를 먹여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자,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체인 모든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구나,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마음,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성전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도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성전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친구가 있습니까?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한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고난과 상처와 가난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찾고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행의 기준이며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이 큰 그림을 위하여서 항상 5가지의 핵심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교제, 교육, 전도,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반드시 이 5가지 중에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2-3가지 함께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자, 우리 교회가 행하는 핵심 사역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왜 예배해야 돼요? 물어본다면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이런 대답도 있겠지만 진정한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예배를 영적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달력 플래너 쓰실 때 주일이 시작되는 플래너를 쓰세요. 요즘은 월요일이 시작되는 플래너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살 때 월요일이 앞에 있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사면 안 돼요.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시간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 행복한 근원을 찾아가 보면 관계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도 사이에 맺은 사랑의 관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는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다. 이 시간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하고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죠. 세상이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아, 저 사람들 주님 닮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렇구나.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사역팀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사랑의 관계를 키워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죠?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성장이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 성령,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초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먹이라고 했죠. 나를 잘 먹이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먹이고 사랑으로 잘 먹이고, 사랑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에도 새해에도 매일 말씀 묵상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신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매일 말씀 묵상 영혼의 샘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새해 어떤 영역에서, 경제활동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엇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길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울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는데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말씀 읽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올해 110명이 300독이 넘는 통독을 하셨어요.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통독에 참여하였다고 사무실에 와서 다 한번 끝날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 선물도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거 알았으면 했을 건데. 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선물인지. 행복한 선물이 있습니다. 3번 통독하면 3번 받아요. 아이고, 어떤 분은 10개 받아갔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 우리 매주일 암송하죠? 오늘도 성경 암송하죠. 매주일 암송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역사회는 물론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5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참여하고 후원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5가지 핵심 사역의 5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산적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값진 존재이므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찾아 섬기고
힘 있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구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도, 동에서 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작은 손길을 내밀어 봉사하고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성도,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경험과 마음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수교회 성도로서 내 몫은 무엇일까? 그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을 다합시다. 속회와 팀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성장합시다.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나요? 2025년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소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복봉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 주신 꿈을 꾸며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